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등한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감싸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질책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살이가 힘들다 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해하는 것이 아무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사랑의 감정이 미움, 원망의 감정보다 배로 커져 화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끝나고 진천 사역만이 남았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동산 예배와 축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동산마다 부흥케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남은 사역들 후회 없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김한원 담임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어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이 태계원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도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이곳에서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움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람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과정을 시편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던 이유,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고통과 시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서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이유, 그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힘겨운 고난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겪게 하시고 그것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의 고통과 아픔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현장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겪고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보호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첫 번째 재앙 때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쉽게 출애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가벼운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그렇게 내리시면서 순차적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순차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애굽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순차적인 재앙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애굽인들의 고통이 너희의 고통이 될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이 굉장히 편안한 방식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인데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꼭 물을 주시는데 꼭 목이 말라서 막 거의 거반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먹이실 때도 좀 풍족하게 맛있는 것들로 많이 먹이시면 좋은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늘 결핍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의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 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그 반응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반응이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적인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을 얹으셔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